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사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참혹한 시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진정한 능력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800년도였습니다. 영국에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 한 분 있는데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던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굉장한 좌절과 낙담이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바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그 딸이 자기를 맞아주는데 아빠, 그 꾸러미가 뭐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온 거죠? 꾸러미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 이거 엄마 거야.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2층에 있지. 그러면 내가 엄마에게 이 꾸러미를 갖다 줘야겠다 하는데 그 딸아이가 갑자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그 꾸러미를 가지고 가고 싶다고. 아빠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가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야, 너 휠체어도 타고 있는데 어떻게 2층까지 올라가?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의 말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린 거죠.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꾸러미는 내가 들고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 그 순간에 충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꾸러미를 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내 속에 여전히 나를 안고 가실 것이 분명하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안고 가시는 거구나. 그런 도전이 되는 이 시간 특별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네, 저희 질문은 항상 뜬구름없고 추상적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그죠? 표현하기를 사랑의 이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인내라 그래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겠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서 그죠? 지금의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였다. 그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거 보여져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묵상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 속에 사단이 시험한 거 아닙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 시험의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 마음대로 해보라. 그때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아담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해버렸던 떡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겠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사단이 결국 무슨 시험을 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그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시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참 그렇습니다. 한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을 불독으로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독이라고 표현하면 참 그렇겠지만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들이 되겠다. 그 결단을 한 것에 바로 그것을 물고 다시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의 두 번째 상황이 뭡니까?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이번에는 그냥 공격하지 않죠. 시편 91편에 있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이 시험의 의도가 뭐겠어요? 시편 91편 11절은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본다. 심지어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까? 뭐 재수 없는 사람은 코가 깨진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넘어질 때도 사단을 보내서 사단이 아니죠. 그 잘못 말했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넘어지는 거 다 막아주신 하나님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노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더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 무슨 보장이냐. 하나님이라고 부도 숲에 안 낼 법 있냐.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식으로 한번 정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은 한번 너가 돌다리기도 두들기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너가 말한 표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도 늦지 않아 라고 사단이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아담처럼 그렇게 실패하는 아들이 절대로 안 되겠다. 그 결단 앞에 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는지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말대로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인지 너 정말 그렇게 투자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 번쯤은 좀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시험 그죠? 여기에 있는 대로 해도 괜찮을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사단이 뭐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를 보호해 주는지 안 보호해 주는지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도 늦지 않는 거야.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똑같이 이번에는 그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인용해서 신명기에 있는 6장 13절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죠? 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뭘요? 돌다리기도 두들겨 보듯이 그런 한번 정말 될 만한 존재인지 의지할 만한 분인지 정말 내가 신뢰해도 괜찮은지 내 인생을 투자해도 정말 괜찮은지 뭔가 알아보고 그런 정도의 이 시험에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그죠? 본문을 다시 인용해서 그 답변을 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그런 의미에서 6장 그죠? 오늘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그죠? 뭐 했을까요? 목마르다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도 안 주는 것으로 여기로 인해서 우리를 또 죽임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쯤 그랬을까요? 광야 40년을 지난 그 시점이에요. 이들은 40년 동안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중단 잡족들이 그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베풀어 주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 마지막 재앙 그죠? 피를 발랐더니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네. 그래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아니라 거기를 같이 따라 붙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중단 잡족들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순수 혈통 정도가 아닌 거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죠.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경험으로 나온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물이 없어서 한번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40년 전에 말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말라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발견되었어요. 그 물을 보고 마셨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쓴맛이 나는 겁니다.
에이씨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어떻게 먹지 못할 물을 우리에게 주냐. 에이씨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됐냐. 이런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나뭇가지를 던져라 단물로 바꾸어 주시죠. 그걸 먹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셨네. 그 정도였던가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온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완악했던 애굽의 바로가 야 역시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야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들이 너무나 좋아서 춤추며 환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죠?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대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그들은 물론 6일까지죠. 6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하나님 왜 주셨다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야지.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능력이 있는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살아온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맞춰져 가는데 변화가 있은 거예요. 물이 없다고 그죠? 이 마사라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40년 전에 물이 없다고 그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격했는데 그때는 물론 하나님이 그죠? 워낙 어리니까 이해를 해준 거예요. 40년 전만 해도 아직 말씀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으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에게는 빛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빛이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눈에 보이는 경험하는 말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것뿐이었던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상세하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어려운 말로 언약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사실 나타납니다. 그냥 하지 말라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끔찍히 사랑한다. 내가 목숨 걸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내용들이 기록된 책들이 그들에 비추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았는데 한순간인 거죠. 개구리 올챙이 모른다고 그죠. 그 순간에 마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내가 이토록 사랑하고 내가 이토록 인내하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랬는데 내 인내함을 왜 너희들이 시험하냐? 내가 여기까지 참았으면 됐지.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러실 좀 제가 부정적으로 너무 강하게 말해서 이 인상에 남을까 봐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철저히 매일매일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죠?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얘 이놈들아 왜 안 보이냐? 이제까지 너희들 뭐 경험하고 살았더냐? 왜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거 모르냐? 한편은 그런 뜻이죠. 너무 답답한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교육해 왔는데 내가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또 이런 백성으로 만들겠냐? 제발 좀 말짱 도루묵인 인생 이제 좀 그만 살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결국 뭐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처음에 말한 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데 어떤 사랑 속에 우리가 서로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끔찍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로 주고받음의 이 사랑 속에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못 경험된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자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난 그러지 않겠다. 시험해 볼 필요도 없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추억하고 있다.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좋은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든지, 그죠? 끔찍한 상황으로 심지어 변한다 할지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부분을 난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그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요. 합리적인 신앙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점점 갈수록 그죠? 이 과학적인 이 합리주의에 물들어서 우리가 돌다리기도 두드려 보지 않은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내 속에 없기에 위기의 순간에 그죠? 위기로만 느끼는 것입니다.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위험한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기회를 주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야 그러다가 너 죽어. 지금 경험도 안 된 거 가지고 왜 자꾸 하려고 그러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지 아닌지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좀 투자하고 목숨 걸었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사탄이 자꾸만 우리에게 꼬시고 있어요. 이 현실을 우리가 끔찍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자꾸 잊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그죠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들었어요. 13년 전에 여기에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의 불길들이 있었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이 수요 예배 때 끝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그냥 초신자처럼 우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우리가 정말 위기 시기가 아니라 됐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 그냥 내버려 두셨던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합니까? 자꾸만 상처와 아픔과 안 된 점들을 자꾸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경험했던 그 추억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던 순간들을 잊게 만들고 뭐만 집중하는 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죠 아픔과 눈물과 고통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 고통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질 때, 또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되어질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구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고 그래 하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외쳐야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추억이 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 연약함에 집중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뭐라고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위험한 기회로 보지 않고 위험하다고만 자꾸 우리를 그죠? 눌러서 한 번 더 시험해보고 한 번 더 점검해보고 한 번 더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도 늦지 않은 거야.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풍성한 이후에 내가 드디어 내 삶을 드려도 그때 내 삶을 드려야 안전한 거야. 그렇죠? 이 합리주의 이성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로 자꾸만 우리를 변질시키는 이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끔찍히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결코 위기가 아닌 거야. 오히려 위험한 기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한순간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기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라 합니까? 성경을 왜 신약과 구약이라 하시죠?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삽니까? 구약의 시대를 삽니까? 신약의 시대를 삽니까? 저 신약의 시대에 삽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신약의 시대라고 합니까? 구약은 뭐죠? 옛날 언약.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요, 신약과 구약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맥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죠, 약속하시잖아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반드시 지키고 돌보고 책임져 줄게. 그렇게 약속하시면 뭐 했다고요? 동물의 피를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뿌렸다고 했죠. 왜 뿌렸어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들을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반드시 내 하나님 되어 줄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게 뭐라고요?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요. 그죠? 그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동물의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뿌리시면서 맹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반드시 그 어떤 상황에 되든지 그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올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를 하나님 되어서 지키고 돌보고 책임져 주마.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이 이거죠. 야, 얹혀라.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에게 뭐 해요? 정죄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뭐 할 거냐고.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니에요. 언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셔야죠. 그 얘기가 하나님 귀에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정죄합니까?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환난이나 사단도 그럴 수 없는데,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 아무것도 없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추억조차 다 깡그리 있게 만듭니다. 오직 연약함에 매몰되어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이제까지 역사하시고 일해 오셨는지, 오늘 우리 교회보다도 그렇죠? 더 근본적인 역사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던 그 역사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모든 일 한꺼번에 다 있게 만듭니다. 모든 은혜를 다 있게 만듭니다. 오직 뭐만 보게 합니까? 연약한 자체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 잃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 봐야지. 나만 이렇게 이러다가 내가 손해볼 수 없지. 하나님에서 목숨 거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조금 더 안전할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야지. 우리에게 자꾸만 사탄이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어떤 연약함도 우리 속에 다가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부족함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해봐도 안 되네. 이래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럴 때마다요, 사탄의 교묘한 전술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의심케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게 만드는 이 사탄의 교묘한 전술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여전히 오늘 여기 속에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할 하나님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상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목숨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주어진다고 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보면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다. 그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중심이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 하죠? 우리 성경에는 그죠? 어느 상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너희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너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성경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시작하지만 원래 어느 성경에는요? 아바, 그죠? 아빠, 그죠? 하나님이 아빠라고. 아빠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듦 속에 내어버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연약함 속에 눈물 지을 때 그래 한번 잘 견뎌보라고 그냥 뒤에서 머무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치신 거죠. 우리에게 좋은 놈으로 골라주고 싶어서 미치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끔찍한 현실 속에 매게 합니다. 받아왔던 상처와 그 과거의 추억 속에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가장 좋은 놈을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 아빠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나올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주실지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기대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니까. 지금의 이 환경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내 과거의 추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믿게 하셨는데 이런 환경,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바뀌어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놓게 하셔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살더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는데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겁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리 속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후손들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믿음의 산 증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 예화가 아니죠. 진짜 있었던 일인데 카포치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동료들부터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죠? 조각가니까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산으로 가서 직접 대리석을 이렇게 일꾼들을 사서 이렇게 감독을 했는데 그 대리석이 갑자기 그죠? 오른손을 완전히 이렇게 뭉거뜨려 버린 거예요. 사투리죠. 망치게 만든 거죠. 완전히 이제 이 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좌절과 아픔 속에 그가 살았겠어요. 우리처럼 여전히 그도 너무나 큰 좌절을 맛보고 이제 방에도 그냥 갇혀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극복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못하니까 뭘 하겠어요? 왼손으로 조각을 해보기 시작하면 뭐 처음부터 잘 됐겠어요? 작품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못 만드는 거죠. 하나하나 조금씩 만들어 갔는데 나름대로 이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름을 주었어요. 뭐라고 이름을 했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이라고 이름을 주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세상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가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더 이상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헤아려집니다. 우리가 그죠? 2번의 손을 잇는 아픔이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그죠? 그 카푸치노는 한 손을 잃었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가 이해가 돼요. 2 손을 다 잃은 상처들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너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고, 이런 아픔에 있다고 우리를 가두어 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여기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이제까지 역사해 주셨던, 나의 신앙을 바꾸어 줬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셨고 내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 손을 잃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느냐의 문제예요. 처음 제가 말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기면 우리가 그죠? 무거운 상자를 들고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를 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 기대하고,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기회, 그래서 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어서 그들도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좌절시키게 만드는, 때로는 대학까지 못하고 때로는 그죠? 회사에서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절망감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가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자임을 우리가 다 함께 보여주는 표적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상처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눈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지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내가 오늘 또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주님을 나아가겠다. 그런 고백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위험한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낙담할 수 있느냐, 그 위험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오히려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하여질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제까지 연약한 상처들, 그 상처에 매게 만든 사단을 물러가라고 오늘 구함치는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헨리 무어 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 그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요청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때는 정말 열정이 불타올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어. 그래서 우리가 감격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군요. 너무나 기뻐하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절망과 좌절 속에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에 매게 만드는 이 사탄을 향해서 저희들이 대적합니다. 여기에 머물라고 하는 사탄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한 번쯤 시험해보고 한 번쯤 또 오늘 기다려보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동의하여질 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하나님 우리가 하여금 한 걸음 물러서게 하는 이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도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살려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상처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붙들어오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위험한 기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게 오늘 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줄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안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의 두 몸이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이 잘리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런 우리들의 이 부분 속에 주님이 안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머물도록 만드는 하나님 우리의 패배주의의 영성 속에 우리를 살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성적인 판단 속에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발걸음을 긋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전술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손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까 그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의 그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삶 우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고 낭망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 상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속에 머물게 하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가 되어갈수록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열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훈련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서 주님으로 더욱더 가득 차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3월부터 시행되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 시작들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기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있게 됩니다. 우리 장은수 목사님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심령이 갈급한 아이들이 참 많은데 복음의 그 핵심들이 다시 한번 심겨져서 주님께서 어떻게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까 그 주님을 기대하는 자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주님이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산책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이 교회됨을 가지고
악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주님께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복음의 능력들을 오히려 더 묵상되어지는 이 기회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부분을 놓고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3일부터 있게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고 진실과 진리를 알지 못해서 미혹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때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그 진실됨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대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리더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공부에 매몰되기 쉬운 이 아이들 주님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사탄의 계율을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영혼들을 살려 주셔야 합니다. 그 영혼들 속에 주님이 깊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몸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순결한 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미혹된 영들이 우리에게 춤추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자신들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산책로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윤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는 이 부분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없는 문제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13년을 지내면서 처음 기대와는 다른 무너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속에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문제로만 우리의 상처에만 매이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이제까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한치도 우리 속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공격 때마다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여건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담대히 외치는 자 사단의 시험을 깨뚫어 볼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 순결한 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을 진정 능력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비전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는 영혼들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존재들 하나님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